문 14, 우리 같이 한번 문답 이렇게 나눠서 해볼까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근거가 되는 본문 말씀 하나만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공기만 하더라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이제 제가 신학 요리 문답을 이렇게 교리 공부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마다 약간 난해한 것들 말씀을 좀 드리죠. 처음에 우리가 양태론이라는 게 좀 쟁점이 됐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삼위일체 양태론을 우리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잘 모르고 설명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오늘날 교회 시대는 성령,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그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셨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시대지만 성령만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와 존재하신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셨다.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백신 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주마다 다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는 이제 2달 만에 다시 그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라 그랬더니 어떤 주는 예 하고 따르는데 어떤 주는 이건 우리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해가지고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교과서가 다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주에서는 창조론을 가리키고요, 교과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주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진화론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립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건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창조론은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 이것은 과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코 대립이 아니라 같이 우리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창조도 과학적으로 증거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죠. 그런 노력들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뭐든지 그게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면서 이건 창조론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오히려 과학은 과학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존중을 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우리들의 신앙은 신앙으로 존중을 하면서 이 양면이 함께 가야만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합리적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모든 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들도 반드시 있다. 그런 면에서 과학자들도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과학이라는 것이 어제 발견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이 아니네 하면서 또 새로운 가설을 발표를 해요. 제가 가설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학자들도 그것을 가설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가설은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서로가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양쪽을 우리들이 다 봐야 된다. 하나님이 왜 두 눈을 주셨느냐?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개의 눈을 우리들이 같이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라 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하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또한 과학자들도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양쪽이 대립이 아니라 대화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무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셨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ll things,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창조에서 꼭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잘 알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우선 이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제 문 15로 넘어갑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과 함께요. 자, 사실 삼위일체 등 이 어려운 교리 공부는 우리가 중고등부 때 배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때 잘 우리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와 지혜와 이치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치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치로, 이치에 맞게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다움이라는 요소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에서 함께 새겨야 할 세 번째 교리는 뭐냐면요, 엿새 동안에 만드셨다.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 엿새라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혜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지혜냐면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예, 이게 이제 천지창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런 그 도표인데요. 보면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게 딱 대칭이 돼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와 대칭이 돼서 넷째 날 이 태양과 그리고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물과 하늘을 창조를 하셨죠. 근데 이것이 다섯째 날과 대칭이 돼요. 물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리고 셋째 날 식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섯째 날과 대칭이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질서가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것은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다시 이제 보면은요, 네 번째 창조의 교리에서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이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행복 플러스라는 우리 교회 그 캐치프레이즈를 공부하면서 수없이 언급을 했던 단어인데요, 토브라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토브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 창조가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근데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에 보면은 이 앞에다가 매우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한다.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좋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다, 그런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스스로 자신의 창조 솜씨를 너무너무 좋다라고 행복해 하셨다, 감탄하셨다. 하나님이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어 놓으시고 너무너무 좋다, 내가 만들었는데도 내가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 우리가 이 행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 이 행복을 우리들이 되찾는 것, 또 누리는 것,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행복 플러스라는 그런 캠페인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들 뭐 지구에 관련된 사진들을 보시면은요, 지구만이 아니죠. 이 어떤 분이 우주를 이렇게 지금 도표로 만드셨더라고요. 우리 지구라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여기에 지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도 이 한반도 뭐 정말 점 하나잖아요. 점 하나. 그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이 한반도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약 남북 간 인구가 한 7천만이 넘나요? 이 인구들이 서로 아둥바둥하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 한반도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할 때 겸손함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 분명하게 고백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본 그 우주를 영어로는 코스모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코스모스 한들 그러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이 꽃 이름이 우주예요. 우주. 우리가 이렇게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기뻐하셨다, 행복해 하셨다, 이걸 우리들이 꼭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놓치지 말고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거 삼위일체 교리 공부할 때 배운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때부터 함께 협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는 게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창조의 교리 다섯 번째로 함께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는 짐승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술적인 그런 아름다움의 가치들을 아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클라리넷을 연주한다, 피아노를 연주한다. 오늘 우리 박윤정 집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또 샌디를 연주를 해주신다.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술에 대한 우리 가치, 이것은 짐승들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0m와 마라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100m는 짐승과 인간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라톤은 동물들이 끝까지 42.195km를 완주하는 게 쉽지가 않다. 여기에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지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예술적인 존재, 그리고 의지를 지닌 존재, 이게 짐승과 우리 사람이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의 신학 가운데서 여섯 번째로 함께 살펴야 될 내용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이마고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깃들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 코, 입이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다,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매 시간 약간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잘못 들었거나 혹은 우리가 그렇게 상상 가지고 추측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외모가 같다, 혹은 우리가 그런 어떤 물질이 같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4장 24절, 먼저 골로새 3장 10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내 안에 함께 물려받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베소서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우리가 의,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 이것을 우리들이 세 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지, 그리고 정, 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집에 지정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흔히 이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외모나 물질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 이 지정의로 설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우리가 창조의 신학에서 살펴볼 것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나와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게 뭘까요? 가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신학 속에 꼭 유념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창조된 게 아니라 가정이 먼저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우리가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창세기 1장에 깃들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남자가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지 못한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빠와 엄마가 있으면 이제 여기에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려면 처가에 장인 장모가 있고 거기서 이제 딸이죠. 그러면 이 둘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모 세대로부터 이 자녀 세대가 분리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혼은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금 부모와 함께 동거를 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돼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결혼의 신비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렇게 둘이가 알콩달콩 재밌게 지내라. 이게 하나님의 결혼의 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부가 참 많다. 그래서 싸우면 그냥 친정으로 가버리고 또 또르르 아들이 엄마한테 일러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우리의 이 결혼을 지금 해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결혼의 신학은 남자와 여자, 그들이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 재밌게 살아라. 부모 걱정하지 마라. 부모들도 자식 걱정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이걸 침범이라고 그래요. 침범하지 마라. 자녀들의 삶을 부모가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동성애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결혼의 신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하도 이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서도 주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꼭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가 꼭 남자 여자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주장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서, 그러나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가정신학, 결혼신학, 부부신학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재밌게 알콩달콩 지내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떠나 보내줘야 된다. 절대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삼각관계가 되고, 이 삼각관계가 결국은 이 가정 모든 것을 다 해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17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자신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 당신의 말씀과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지금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외모를 닮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응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시편 150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시편을 시편 8편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학이 나와 있어요. 인간이란 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인간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시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7가지 창조의 신학을 배웠잖아요. 8번째 창조의 신학을 배우면은요, 마지막 6째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뭐든지 시작과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이 질서 가운데서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다 창조를 하시고 6째 날 마지막 작품, 모든 것의 방점을 딱 찍는 게 인간 창조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꽃이다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은 피조세계의 면류관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씌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한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자살의 문제예요. 자살은 기독교에서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공격이에요. 나를 향한 살인행위예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살인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삶이 힘들면 그런 자살을 택했을까? 우리가 목회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접근도 필요해요. 그러나 대명제로 자살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행위다. 이건 우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살할 힘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자 그러나요? 자살할 힘으로 살자 그러잖아요. 자살할 힘으로 살자. 그 다음에 9번째 창조의 신학에서 우리들이 짚어야 될 것은 우리들 모두가 다 피조 세계를 잘 맡아서 다스려라,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스튜어드라는 말이에요. 또 여성들은 뭐 스튜어디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청지기다,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조 세계, 여기 있는 대로 지금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소와 양과 들짐승, 새,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내가 위임해 주니까 맡아서 잘 다스려다오. 이 위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못 지면 너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이 피조 세계의 청지기들이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청지기란다. 이 피조 세계를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벼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가잖아요. 또 지금 여러분들 뭐 산에 들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가는 그 피조 세계가 우리들 때문에 아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슨 주인의식이에요? 위임통치잖아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내가 너에게 맡긴다. 위임받았어요.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우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자 입장에서 우리들이 휴가철을 보내야 된다. 그냥 가가지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버리고 와버리거나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하거나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지구를 쿨하게 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지구가 너무 지금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나와요. 자, 문 18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여 인간에게 맡기셨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자연의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자연을 선하고 참 좋다, 이것은 굿, 그 말이에요. 선하다, 좋다, 행복하다. 그 다음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우주 세계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정말 너무너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위임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죄를 범함으로 자연의 조화가 깨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거가 되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장례 예식 베풀 때 제가 그 집례할 때 쓰는 문구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흙에서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책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죄를 범함으로 조화가 깨져버렸다. 이 코로나가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 인간의 탐욕, 그 다음에 개발의 논리, 어떻게든 간에 그냥 갈아엎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도 완전히 벌거숭이가 돼버리잖아요. 불이 나도 이게 나무가 없으니까 전부 다 나중에는 이제 홍수가 나고 밑에까지 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이게 다 우리가 탐욕 때문에 이 개발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질서가 깨뜨려지고 우리가 자연을 모독하고, 우리가 이게 너무 무지몽매하고 너무 야수성, 정말하죠, 야수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연들을 우리들이 함부로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화가 깨졌다. 조화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조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모니예요. 자연과 잘 지내라. 이 하모니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 우리들의 탐욕의 죄, 이 죄 때문에 하모니가 깨져버렸다, 조화가 깨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다. 이것이 코로나다. 이건 우리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다. 이거 근원을 따져봤자 뭐 하겠어요? 코로나가 어디서 왔느냐? 뻔할 뻔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창조세계 피조물들을 조화롭게 다스리지 못한 결과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9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자연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주시어 자연을 회복시키도록 섭리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연을 치료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코로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치료하신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감을 다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이 코로나로 병들어 있는 지구촌을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저는 우리 신학 용어, 기독교 용어 가운데 이 회복이라는 말, 우리가 리커버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복이라는 이 말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처가 치유되고 무질서가 다시 질서가 잡히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부들이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구촌도 반드시 코로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깨어진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 이걸 바라고 계신다. 이걸 기뻐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해야 된다. 왜? 우리는 그런 위임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고난과 함께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 책임을 우리들이 놓칠 경우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 따라합시다. 책임을 놓치면 책임을 물으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깨어진 세계, 코로나로 병들고 아파하는 이 세계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직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 공부한 것이 이제 전인건강. 이 전인건강이라는 표현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원문은 웰빙이에요. 웰이라는 게 뭐예요? 잘이라는 말이죠. 빙이라는 건 뭐예요? 비라는 게 있다, 존재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잘 있는 것, 잘 존재하는 것, 혹은 잘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 이 토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천국에서 놓쳐버린 그 하나님의 행복을, 에덴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6가지 차원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그거 우리들이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 여기 보면은 지금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이 6가지 차원에서 건강을 되찾아야 된다. 회복을 우리들이 추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들의 병든 몸, 그리고 하나는 우리들의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들의 취미와 놀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지구촌, 이 6가지가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건강을 되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이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지구촌, 이 창조 세계를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요, 보통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했나요? 이것만 얘기했어요. 영적인 거.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현대신학에서는 이 영혼의 건강, 이것은 누가 모르냐. 그런데 영이 건강해지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관계도 건강해야 된다. 서로 간에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내 영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일도 건강해야 된다. 또 하나는 놀이도 건강해야 된다.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도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들이 이 선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내 영이 건강해지고 이 6가지 모든 차원의 건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뿌리까지도 다 건강해질 수 있다.